목장 모임에 필요한 몇 가지 지침을 알려드리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모임의 목적 다 갖고 계시죠? 종이 맨 첫 장, 목장 모임의 목적. 좀 글씨는 작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따뜻한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경험, 삶 나눔을 통하여 심령의 치유를 경험,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자, 목적을 보시면 다 같이 체험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이 시대는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만을 즐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내가 몸으로 참여하고 그게 어떤 것이든지 동참하게 될 때 더 많이 깨닫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더더욱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지금 많이 생각하고 또 목회자도 지금 국리하고 당회원들과 의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 목장 모임은 꼭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따뜻한 사귐, 또 하나님을 경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 또 하나님의 그 심령의 치유를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이런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의 원칙 몇 가지 있는데 이거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오늘은 이제 교구장님들이 하시겠지만 각 목자들이 있잖아요. 목자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본인도 많이 했고 잘 가르칠 수 있어도 그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다. 뭐 하는 거냐? 삶을 나누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내 감정 표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쭉 뭐 나열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이 어땠는가, 내 마음의 상태,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요, 그때는 그런저런 것 일단 뒤로 미루고 그 어려움을 당한 목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일에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 또 안 믿는 분이 처음 참여했을 때는 이렇게 쭉 진행하는 우리 순서가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찬송 기도, 은혜 나눔, 말씀 나눔, 생활 나눔, 합심 기도, 선교지를 위한 기도, 주기도문, 친교 나눔 이런 틀이 있지만은 그날 처음으로 어떤 안 믿는 분이 참여했으면 한 적어도 3주까지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말도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삶을 나누고 본인의 얘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내 신앙 간증, 또 예수 믿으면서 유익하고 좋았던 거 이런 걸 함께 나눠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궁극적인 이 목장 모임에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에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서 우리 함께하는 찬양의 순서에는 목장 구성원에 따라서 찬송가든 찬양이든 자유롭게 선택해서 부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어느 목장이든지 찬양 담당하는 사람을 한 명 정해두면 좀 더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는 분, 찬양 잘 하시는, 혹은 찬양단에 있는 분들은 자원하셔서 내가 그 목장에서 찬양 몇 곡을 뽑아가지고 함께 부르는 일을 하겠다. 자,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고, 음악적인 소양이 있는 또 새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맡기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불러보자. 그리고 목장 모임할 때 복음성가, CCM, 건전가요 이런 거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런 시간에 여러분 함께 부르면서 같이 이제 교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새 그 황가람이 부른 노래 그 뭐죠? 반딧불인가? 자꾸 딱정벌레라 그래가지고 반딧불. 그 가사가 되게 신앙적으로 전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 나는 하찮은 벌레에 불과한 것을. 그러나 괜찮아요. 그 자체로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그 가사가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개똥벌레 아니고 반딧불인데 그 하여튼 그런 노래도 한번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같이 불러도 괜찮겠다 이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교인들끼리만 있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초대되어 있는 새 가족이 있거나 그러면 건전가요,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노사연 씨 노래 같은 거, 이런 거 부르면서 맞아, 하나님이 딱 찍어서 우리 만나게 해주신 거잖아, 이러면서 이제 얘기도 같이 나누고 할 수 있겠다. 성경 말씀은 주보에 있는 말씀 요약이나 교회에서 나눠준 묵상 자료 이런 거를 돌아가면서 읽고 깨달은 점을 나누게 한다. 지금 목장 모임 할 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주보에 요약이 있잖아요. 이거를 돌아가면서 읽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설교를 통해서 느꼈던 거, 그런 것을 나누도록. 그래서 말씀 나눔이 꼭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나눔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원들 축하도 해주고, 또 이제 그 목장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서로 광고해서 나눠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를 하는 데를 가보면 목장이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 작은 교회. 그 안에서 교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목장이 아주 끈끈하게 이렇게 잘 묶이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상해가 아니라 중국에서 이 가정교회 하는 그 교회를 한번 갔었어요. 미국 휴스턴에서 이 가정교회 운동을 일으켜서 보급한 최은기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강의해 주신다 그래갖고 저희 내외가 함께 산동성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가정에 이렇게 저희들을 연결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목장 예배를 참여시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목자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주의 종이 되라고 서원을 했대요. 부모님이 먼저 서원을 하시고 자기도 도매김에 그냥 넘어가서 하나님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거기 중국의 직장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늘 마음에 부담이 됐었대요. 그런데 그 가정교회 목자 하면서 그 부담이 사라졌다. 이게 목회하는 것과 똑같더라. 사람들을 돌보고 기도해주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나눔하고, 그러니까 너무 보람을 느끼고 좋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풍성한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6번째 나눔 보시면 먼저 지난주 중보기도 응답받은 거, 기도하고 있는 것도 괜찮고요, 또 기도 중인데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 있으면 나눠도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그런 기도 응답을 나누면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도 시너지가 생깁니다. 나도 그런 은혜 받고 싶다, 그런 응답 받고 싶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삶 나눔에 있어서 그 긍정적인 분위기를 얘기할 수 있도록 나눠주게 된다. 내 삶을 좀 표현하고 나누는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딱딱 차고 들어오면서 그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얘기를 다 들어주고 삶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 이제 인도해 주시는 교구장님들을 잘 보시면서 나도 가서 목장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샘플을 오늘 진행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눔을 할 때요, 한 사람씩 돌려가면서 발표하게 한다. 오늘 우리 간담회 할 때도 마이크를 돌리면서 한 분씩, 기관장 한 분씩 다 얘기를 하게 했거든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씩 다 얘기를 하도록 기회를 주는데 감사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면 그래도 내 생활이 거기 막 이렇게 감자뿌리 고구마 줄기 따라오듯이 다 나오기는 하는데 초점이 감사에 맞춰져 있어야 은혜로운 이야기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감사할 이야기, 감사할 내용 있으면 하나씩 나눠주시죠.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저는요 이런 감사가 있었고요, 이런 일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잘 지나가서 감사했고요. 자, 이런 얘기를 나누도록 하는 겁니다. 감사한 일을 주제로 삼으면 세상 얘기로 자꾸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 생각하면 동시에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되니까 세상 얘기로 안 빠집니다. 또 감사할 일을 나눌 때 개인적인 속 깊은 이야기가 나오기 쉬워요. 이런 얘기들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거리를 찾는 습관이 몸에 배면서 감사하는 삶을 이제 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에 감사 계수기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감사거리 10개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 얘기하면서 꼭 한 번씩 누르는데 10번, 20번 누르면 더 할 게 없더라고요. 자꾸 생각하고 감사 고백을 하니까 그게 막 50개, 100개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표현할수록 더 많아지고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특별한 주제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설교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시켰는지 그걸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또 처음 참석하는 사람이나 VIP에게는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VIP는 이런 교회에서 이제 VIP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주로 태신자, 내가 기도하면서 전도할 대상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VIP예요. 그분이 그 모임에 오시면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그래도 쉽게 오실 수 있거든요. 그분들의 얘기에 더 집중하고 재미있었던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자신을 노출해야, 표현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임할 때요, 자랑하고 싶은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믿음이 있어 보이고 돼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이런 얘기만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역할에 그 모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다이나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지 이 모습 이대로 좀 힘든 거 있으면 힘든 거 그대로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좀 노출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 인도자는 그 노출 수위를 좀 조절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아직 그 모인 사람들의 어떤 영적 수준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못 들을 얘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적당하게 그 부분을 잘 조절해 주면 되는데, 이런 위험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통제하고 조절하시니까. 근데 일단은 내가 좀 어려운 얘기도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이 힘든 얘기도 좀 꺼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노출하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난다. 또 가능한 한 투명하게 자기를 노출해야 되고, 자꾸 포장하지 마세요.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힘들어요. 포장지 벗기는데 시간만 더 많이 걸리고, 포장할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이야기 나누면 되고, 인도자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 자신, 인도자가 또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그 순간 노출하지 마시고 좀 시간 지난 다음에, 해결이 된 다음에 그때 얘기하시는 게 더 은혜가 됩니다. 인도자에 한해서 좀 그렇게 지혜롭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인도자는 절대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오늘도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인도하실 텐데, 인도자는 자꾸 말을 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질문을 던지고 또 말을 하게 해주고, 본인은 짧게 멘트는 할 수 있지만 말을 길게 하시면 안 되고,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간증과 질문. 간증은 내 간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질문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는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비밀.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의 좀 은밀하고 좀 비밀스러운 얘기, 누가 막 고민하면서 털어놓은 얘기, 이런 것들도 자기 그거 알아? 그리고 와서 막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몇몇 분이 나눈 얘기들을 와서 얘기해 주는 분들이 계셔요. 굳이 그게 도움이 안 돼요. 필요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아는 것도 좋지만 또 그걸 감정 처리하고 삭히는 것도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꼭 알아야 될 긴박한 거나 중요한 거 아니면 그렇게 누군가에 대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거나 이야기거리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은 좀 가려주는 게 좋겠다. 제3자에게 전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다 자기 표현의 욕구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있고 나이가 많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나를 표현하고 싶어해요. 나는요 이거 좋아하고 이거 싫어하고, 그럼 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목장 모임에 활력이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중보기도인데, 이 중보기도는 목장 식구들이 이렇게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눌 때 목자는 잘 경청해주고 질문 던질 거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바나바가 그 이야기 나누는 것 가운데 계속 기도해 줘야 될 거, 요거를 적어 놓는 거예요. 기도 제목 같이 요약해서 적어서 목장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요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해 가지고 단톡방 같은 데에 서로 공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반드시 기도 응답 여부를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으면 기도했나 안 했나 약간 의심이 되잖아요. 기도 어떻게 됐는가, 그걸 또 나눌 수 있도록
기도 응답 여부를 점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따가 꼭 뒤에 교구별 기도회 하고 써놓은 찬송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교구 모임 나눔하시고 나서 그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건 이제 큰 틀입니다. 이 틀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나눈 얘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와 전도 도전인데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담당하는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선교 편지함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다 올리기도 하는데 다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 이메일 중에서 선교사님들 선교 편지만 받는 이메일이 있어요. JEMSC letter 이렇게 돼갖고 google.com인데요. 거기 이제 목자들이 다 들어가실 수 있도록 주소와 비밀번호 다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보시고 해당하는 목장에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가 있거든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와 그 함께 참여한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자, 이런 순서로 진행해 주시도록 지침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장 모임에서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좋은 간증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우리 간증을 할 때 너무 추상적인 얘기, 막연한 얘기, 두리뭉실한 얘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짧게라도 본인의 간단한 이야기들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자 이런 부분들이에요. 목장 모임을 위해서 나눌 좋은 사례, 간증. 자 요거를 한번 제가 찾아와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AI 인공지능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목장 모임에서 어떤 것들을 나누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 모아서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관계 회복 및 성장에 대한 그런 간증입니다. 거기 이제 갈등을 겪던 부부, 멀어진 가족 구성원, 혹은 교회 내에서 소원했던 지체들이 목자 모임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된 이야기. 자 이런 걸 간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목장 모임에서 어떤 활동, 예를 들어서 함께 기도했다든지 함께 말씀 나눔을 했다든지 아니면 목장에서 진솔한 대화를 했다든지 그래서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됐다. 자,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겠고 그리고 관계 회복 후의 삶의 변화와 감사의 마음 어떤 것인가 이걸 나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한 예시를 하나 뽑아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고 예시라고 써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저희 부부는 오기 전까지는 대화가 거의 없었고 서로에게 꾸준히 기도해주고 저희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특히 목장 리더님들이 저희에게 성경적인 부부의 역할을 가르쳐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알려주셨죠. 이제는 싸우는 횟수보다 함께 웃는 날이 훨씬 많아졌어요. 목장 모임이 저희 가정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간증입니다. 만들어낸 간증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 이런 주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쪽에 고속도로로 올라가다 보면 분당 지나갈 때 상행 쪽에서 왼편에 우리들 교회라고 크게 간판이 보여요. 김양재 목사님,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으로 소개가 돼서 유명해졌는데 목회를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시작하셨잖아요. 그 우리들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목장 모임의 나눔이에요. 이분도 이제 설교를 그냥 이야기하듯이 막 이렇게 그 수다 아주머니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목장 모임에서도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눔 가운데 또 같이 기도하면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때도 소개도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깨어지는 가정이 화목하게 회복이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분명한 무언가 열매들이 있어져야 되는 건데 만약 없다면 여러분이 영적 교제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간증을 나누고 함께 하시면 참 좋습니다. 두 번째 간증 포인트는 삶의 위기 극복이에요.
예를 들면 질병이나 재정적인 어려움, 실직, 가족 문제 이런 큰 위기 앞에서 좌절했지만 목장 식구들의 기도와 실질적인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여기에 간증의 포인트는 어떤 위기가 있었고 당시 심정이 어땠는가 솔직히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목장 식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 아파하고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이 나에게 이렇게 도움이 됐다. 위기 극복 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더 깊어졌는지 그걸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예시를 한번 읽습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장 식구들이 매일 밤 찾아와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병원에 오가면서 식사도 챙겨주셨어요. 제가 항암 치료로 힘들어할 때마다 혼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줬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익명으로 후원해주신 목장 식구들 덕분에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목장 모임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예시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이런 짧은 간증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간증자들을 계속 세웠는데 여기 차영자 권사님 계시지만 차영자 권사님 여기 나오셔서 간증하시는데 제가요 하고 시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긴 얘기도 안 하셨고 짧게 얘기하시는데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시는데요.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은 누구나 좀 빼어난 사람, 어떤 젊은 사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런 폼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좋겠어요. 삶의 위기 극복.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신앙적 성장과 성숙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거나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던 지체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게 기도 생활을 습관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참여했더니 어떻게 좋았는가, 자, 이런 얘기들을 나누시면 됩니다. 거기 예시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는 그냥 의무적으로 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장 모임에 참여하면서 말씀이 제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목장 리더님들이 어려운 성경 구절을 쉽게 설명해 주시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죠. 이제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고 저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장 모임이 저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목장에서 목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활동들도 필요해요. 우리 지금 킹 오브 킹스 영화 많이들 보고 오셨나요? 이제 이런 것들을 목장에서 같이 가자. 단체 관람하면 재밌잖아요, 더. 이런 일에 좀 같이 하고 또 이제 도전이 되는 일. 오늘도 이제 성경 앱 하나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하고 있는가 또 점검을 해주고 또 이게 서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몰라라 그리고 맨날 못 들은 채 하고 있으면요 전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각자 목장에서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목자가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도와드리고 또 사역 참여와 공동체 봉사에 대한 나눔도 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어떤 이유로 봉사에 소극적이었는지를 좀 언급하면 되겠고 또 목장에서 어떤 격려나 기회를 통해서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또 봉사를 통해서 얻은 기쁨과 보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한 경험 자 이런 것들을 나누시면 된다.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간증을 짧게 하시면 돼요. 관계 회복 및 성장, 삶의 위기 극복, 신앙적 성장과 성숙, 그리고 사역 참여와 공동체 봉사에 대한 겁니다. 자, 거기 이제 간증을 한다면 마지막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간증하면 되겠죠. 한번 읽어봅니다. 저는 늘 제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봉사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희 목장 식구들이 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방 봉사를 시작했는데 목장 식구들이 함께 웃고 땀 흘리면서 섬기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목장 리더를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제 삶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풍성해졌어요. 자, 길지 않죠? 그런데 그 안에 풍성한 간증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자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하게 하면 부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좀 미리 생각하고 세우면 되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해서 누구 이렇게 좀 생활 나눔할 때 이야기하게. 물론 다 하면 제일 좋은데요. 다 할 만 인원이 많다든지 혹은 이제 좀 이렇게 뛰어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 생략해도 됩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 일반적인 생활 나눔은 다 하셔야 돼요. 생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냥 별일 없었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하면서 그때 내 마음의 감정이 어땠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삶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와 간증들은 목장 모임의 중요성과 가치를 참석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활성화된 목장 모임을 꿈꾸는 그런 강한 동기가 제공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것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목장 모임을 잘 이런 원칙, 원리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